런던에 가면은 아주 독특한 그런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꼭 박물관 같지 않은데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면 나오지만 박물관이 아니라 어디 공장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영국 런던의 딱 중심에 템즈강이 흐르는 그 중심에 저 미술관이 있어요. 아주 유서 깊은 세인트 폴 대성당 바로 건너편 다리를 건너면은 있는 박물관이 테이트 모던 현대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1년에 관람객이 무려 500여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대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원래 미술관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화력발전소가 이것이었는데 이걸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톰 크루즈가 주연한 그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은 거기 풀아웃이라는 그 시리즈에 보면 여기서 이제 막 격투씬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템즈강 다리 위를 막 맨몸으로 막 톰 크루즈가 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굴뚝의 높이가 99m, 굉장히 높죠. 거대한 굴뚝으로 이게 사실 산업시대의 화력발전소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 그대로 이걸 부시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미술관으로서 아주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런던의 시의회에서 런던 시민들과 그리고 기업들이 이 부분을 이제 건립하고 난 뒤에 당시에 이제 산업 건물 디자이너인 자일스 길버트 스코트가 요 화력 발전소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큰 세계적으로 유가 파동이 있었잖아요. 기름 파동. 그러고 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이 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테이트 모던 이전에 이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게 돼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 가운데에 그러면 이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 건물을 미술관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난 뒤에 세계적인 건축가들에게 이 건물을 한번 설계를 해보라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설계를 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건축가의 리더격인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교수로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세계적인 네덜란드 건축가 램 콜하스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한번 넘겨주시면은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멋있죠? 예. 그 다음에 넘기면 아직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네. 이분은 램 콜하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빛의 교회, 물의 교회로 유명하는 안도 다다오 세계적인 건축가 이분도 이제 참여했어요. 나도 이 테이트 모던을 개조해서 뭔가 새로운 미술관으로 만드는 데 참여해보겠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하이테크 건축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파리 현대 미술의 상징. 파리에 가면은 퐁피두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공장을 미술관으로 만든 퐁피두 센터를 건축한 이탈리아 건축가 렌초 피아노도 여기에 참여했어요. 이 세 거장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당연히 이 세 명의 건축가 중에서 한 명이 공모한 것에 당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인지도가 낮았던 스위스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와 피에르 드 메롱
메롱이 아니에요.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제가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닙니다. 메롱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친구인데 같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다음에 스위스의 유명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작품이 선정이 돼서 현재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약 스타가 된 거죠. 뭐 건축가의 노벨상의 프리츠상도 타고 우리나라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면은 도산대로 있는 송운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저 건물입니다. 혹시 차 타고 가다 보시면은 이 건물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내부를 새로 리모델링 설계한 헤르조그와 비에르드 메롱의 메롱의 건물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테이트 모던에 여러 번 갔었는데 지난번 최근이죠. 한 5년 전에 갔을 때에 그때 이제 특별히 피카소 전시회가 있었어요. 피카소 전시회가 있어서 아주 호강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많은 미술품도 있어서 정말 공장을 이렇게 새롭게 개조했구나. 아마 이제 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이제 공장을 미술관으로 바꾸는 대유행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미술관을 보면서 당시에 이 화력발전소의 미술관을 개조하고 개관하자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의 안목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걸 부셔서 새로운 걸 짓자, 아니면은 저 건물을 개조해서 뭐 다른 걸 만들자, 공원을 만들자, 뭐 많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발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거를 미술관으로 바꾸자. 생각해보면 당시 문을 닫는 화력발전소를 두고 런던시에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가 모여서 가불논박 막 회의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회의를 거치면서 건물 폐쇄보다 이 건물을 재생하여 사용하자는 안이 이제 결정이 탁 된 거죠. 그럼 이 건물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또 진행됐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탁월한 안목으로 당시 기존에 있던 작은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확장하자. 테이트 모던이 원래 작게 있었어요. 그 건너편에. 근데 아주 크게 이제 확장을 한 거죠. 그 한 사람의 제안을 통해서 현재 21세기 가장 인기 있는 현대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 가보면은 그 기관에서 이러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목이 있는 사람. 그 안목이 있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안 경매장에 오래전에 한 미술품 작품이 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4,800원에 800억 원에 4,800원에 너무 크니까 발음이 4,800억 원에 낙찰됐어요. 그림 하나가.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그 이름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작품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작품이나 사람 이름들이 조금 우리하고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 작품 이전에 가장 비싼 작품으로 2015년에 1억 7,900만 달러로 낙찰되었는데 그 작품은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경매가로 낙찰되었습니다. 누가 구입했을까요? 저는 구입 안 했어요.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좋은 작품을 찾아서 누가 구입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 살만한 사람이 산 거죠.
근데 사실 이 작품의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 한마디로 만수르가 산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 작품이 1958년에 한 경매장에 나왔는데, 그때 낙찰가가 불과 45파운드. 우리나라로 치면 66,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예. 1958년. 제가 태어났다면은, 58년 그때 이전에 태어나신 분 누가 계세요? 강장로님. 그때 사셨어야 되는데. 예. 66,000원. 66,000원. 왜냐하면 당시 수많은 복원을 거치면서 원래 그때 작품이 어땠냐면은 복원 전에 이렇게 됐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은, 예. 66,000원 정도 하겠죠. 이게 무슨 대단한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근데 누군가가 안목이 있었던 거죠. 이 작품은 대단한 작품이다. 그게 누구냐? 이 작품에 대해서 2005년도 미국의 지방 경매장에서 이때는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1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베르트 시문과 알렉산더 파리시라 그리고 와렌 안델슨 이 세 사람이 이 작품을 딱 보면서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건 대단한 작품이다. 라고 그들이 이 작품을 구매하고 난 뒤에 이 작품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그 작품에 대해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목이라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부부, 제 아내, 아니면 여러분들 옆에 보면 대단한 안목으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썰렁해지는데요. 이 안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이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또 없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죠.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안목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식견이 있는 선배나 아니면은 교수님이나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에 이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의 그 결정을 통해서 정말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그것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목이라고 할 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인 아작시오 미술관 관장이면서 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미술품 감정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름이 필리프 코스타마냐. 이름이 참 어렵지만 이분의 책 제가 오늘 들고 온다는 게 또 깜빡했어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 안목에 대하여. 이 책 여러분 한번 꼭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 안목에 대하여. 여기에서 그는 안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목은 보는 것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보는 것에 관한 문제.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보지만 다 똑같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다 제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걸어가면서 길 다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보지만 다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미술품 감정사를 한마디로 관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고 식견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보는 거죠. 프랑스어로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를 니라고 한대요. 이 코라는 뜻인데 이 발음은 오늘 아침 제가 최욱 목사님에게 특별히 사사받아서 제가 발음하는 거예요. 니. 근데 눈이라는 말 A에 맞나요? A에. 예. 아이고 발음 못하겠네요. 이 눈이라는 이 말에 이분이 말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S를 더 붙여서 직업 특성상 비유적인 이 A에라는 이 말을 뭐냐면은 미술품 감정사라는 말을 이 사람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책에서 자신이 미술품 감정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쫙 적어놨습니다. 근데 보면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은 그는 스스로 문화 탐방의 날로 정했어요. 목요일마다 탐방의 날로 정하고 미에 관심이 깊었던 그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유년 시절을 거쳐 파리의 미술관을 놀이터 삼아서 계속 구석구석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매주 목요일만 되면은 그 이후에 그는 이제 루브르와 소르본 대학에서 또 루브르 박물관에서 명예관장이었던 미셸 라클로드 교수, 말하자면 그 전문가에게 사사를 받고 또 까라바조 연구의 대가인 그레고리 교수에게 또 지도를 받으면서 안목을 키워나간 거죠. 스스로 매주마다 목요일 다니면서 그가 안목을 키웠지만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사를 받으면서 더 전문적인 안목을 키워나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는가, 또 새로운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과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또 각자 여러분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 일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안목이 남다른 안목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안목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안목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그 리더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안목을 버리고 새로운 안목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통 있는 유대 가문에서 태어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아죠. 유학파요, 석학이며 당시 탁월한 가마리엘 학파의 제자이고 또 종교적으로 말하자면은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철저한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뒤흔들어 놓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가졌던 예전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어요. 그의 안목으로는 이 모든 사람 다 잡아들여야 돼.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잡아들여야 돼. 그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가 가진 신앙적 안목으로 예수는 유대교를 전복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인물이며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앞을 볼 수 없게 됐죠.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안목. 이전에 핍박했던 예수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교를 전복시키는 어떤 적으로 보였지만 비늘이 벗겨지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구원자구나. 안목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앙적인 안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닫혀져 있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하시며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목을 키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키워야 될 안목이 있다면은 신앙의 안목, 믿음의 안목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 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닫혀있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자꾸 닫혀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삶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요,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무의식 너머에 알 수 없는 그 영역의 세계, 그 속에 있는 그 더 중요한 것들, 거기에 대한 안목이 우리가 열릴 때에 우리는 더 옳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도 유익이 있지만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청이에요. 듣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열려지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 연습,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 이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이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걸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 이전에 우리는 굉장히 이선적으로 잘 선택한다지만 사실 그 이 너머에 우리는 이미 분별력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제의 삶에서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안목과 함께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기르는 것과 함께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또한 현실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죠.
일상의 10분이라는 작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10분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은 그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만의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0분의 독서라든지 또 10분의 음악 감상이라든지 10분의 운동 또 10분의 어학 연습, 대단한 시간을 들이기보다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매일 반복하고 연습할 때에 시간이 지나고 축적이 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독특한 우리 자신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10분의 연습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딱 10일 동안 내 삶의 10분 실천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서로 함께 연습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매일 10분 고린도전후서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매일 한 장씩 해서 10일 동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고린도전후서 그냥 하루에 그냥 다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뭐 꼭 10분 매일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루에 다 읽을 것 같죠? 한번 해보시면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연습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쉽지 않은 이 통독을 우리가 함께 매일 고린도전후서 한 장씩 통독해서 10일 동안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마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한 통독에 대한 영상이 여러분에게 링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열어서 여러분들이 한 장을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에 인트로와 마지막 클로징에는 음성이 나오지만 통독하는 부분에는 음성이 안 나와요. 그냥 성경 말씀만 나옵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걸 보고 직접 읽으라고. 그런 수고는 하라고. 그래서 영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적어도 그냥 그날 읽을 분량을 눈으로 보고 직접 읽도록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읽고 난 뒤에 그 댓글에다가 아멘 또는 읽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은 우리 에스더가 읽었구나. 그 다음에 누가 읽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전후서를 다 통독하신 분에게 요 10일이 지나서 다 읽은 분에게는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줄 거예요. 격려함으로. 그런데 10일 동안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놓쳤습니다. 한 주간 더 기회를 드립니다. 그 다음 한 주간 10일 여러분에게 기회를 줘서 다 읽으신 분에게 또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혼자 하기보다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또 매일 주일 오시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읽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먼저 믿음의 안목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10분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만의 안목을 또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안목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삶의 틈새를 보고 그 사이로 비쳐나오는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의 빛으로 우리 9월달을 풍성하게 또 올해의 나머지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분별하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통찰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